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원 소망에는 이때도 힘을 써 노력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먼저 역대기의 특징은요, 북쪽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남쪽 나라만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여겼고, 그래서 북쪽의 그 기사들은 전혀 싫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해서는 한 장으로 역대상 10장 한 장으로 소개하고 끝내지만 다윗 왕에 대해서는 11장부터 끝장 29장까지 전체가 다 다윗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부터는 이제 그 다음 솔로몬부터 남쪽 나라 왕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정통성의 그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지금 왕이 바뀐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게 되면 환한 그런 낯이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어두운 터널을 막 통과할 때 되면
이 어두움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밝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끝이 보이지 않고 어둠이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둠 그 끝에서 밝은 새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어두운 그런 통치, 그러나 이제 다윗으로 통치가 넘어가면서 밝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온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추대할 때 하는 말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실 진짜 지도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였고 또한 주권자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추켜 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장로들 모두가 헤브론에 있었던, 헤브론은 이제 유다 지파의 그 중심지였거든요. 그 헤브론에 살고 있던 다윗에게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점찍어 놓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인이었고 언약이었고, 그 언약이 지금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기까지는 일사천리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온갖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러한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불타는 시기심, 이것 때문에 도망 다녔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진짜로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 그 공격을 못합니다. 골짜기라서. 북쪽만이 유일하게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방향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북쪽에다가 아주 튼튼하고 거대한 성벽을 쌓아놓고 북쪽만 방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입니다. 해발 800m나 되는 고지에 있었고요. 또한 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샘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자 할 때에 여부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비웃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로도 우리가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다윗이 누구든지 제일 먼저 공격하는 자를 지휘관으로 삼겠다. 그래서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공격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요압이 군대 지휘관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 다윗이 내린 명령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저 여부수를 공격할 때에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을 먼저 공격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그 여부수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로 인하여서 자존심이 상했었고, 그래서 너희 공격할 때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속담이 하나 생겼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시당하는 겁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 저리지 않습니까? 그 다리 저는 자를 아들들과 왕자들과 똑같이 대우하면서 그를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 저는 자는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 다윗의 모습,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심과 동시에 또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보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국 여부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될 때는요, 저 북쪽 지역까지 다 다스리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쪽 북쪽으로 나뉠 때는 솔로몬 왕 이후에 나뉘게 되지만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서 33년 동안 다스리게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헤브론에 있을 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만큼 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점점 강한 세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강한 왕이 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성해진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역대기에서는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패망케 하신 분도 여호와시고요, 다윗을 강성케 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여호와를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 1만 만자를 써서 1만 명의 어떤 군사들을 이끄는 여호와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만군이라는 것은 모든 군대, 모든 힘을 갖고 계신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릴 때에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점점 약해지는 자가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자가 되면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연약해도, 지금은 좀 쇠약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우리는 점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뎌야 할 이유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가 하면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심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지금은 좀 약해도, 지금은 좀 쇠약해도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